왔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 년째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우울증과 슬픔에 빠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나라의 시국이 혼란한 가운데 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평안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세히 글을 쓰고 있는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문화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탄절의 기분과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부분 성탄절의 의미나 성탄절의 내용이나 성탄절의 깊은 소식이나 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빨리 나라가 안정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다짐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우울감과 슬픔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세상은 대안이 없으며 당연한 것이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우리가 방금 읽은 교동문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사실 주님의 탄생이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교회는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12월 25일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를 정하여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기독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정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 같이 발맞추어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기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드러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시작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1세기경 그리스도의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사도들의 사역이 끝난 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문제를 삼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주제를 삼고 이단들이 많은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며 부정적으로 성경을 왜곡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혹한 내용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고백하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여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속에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반대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이 약속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령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알버트 슈바이처.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청년을 믿었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의미만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만을 두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실까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죠? 사도신경 안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명백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탄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그분이 고난받았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다시 마지막으로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신경에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바르게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모호한 사람들은요, 사도신경만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그의 신앙은 잘 설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만 집중적으로 외우고 그 안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 밖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가 아니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분명하게 사도신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성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신앙으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잉태를 본문을 통하여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이 천사가 고유명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장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예언하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영향 없이 주님을 잉태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같은 과정으로 탄생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신성한 잉태와 거룩함과 순결함 그 자체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만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으로 우리와 같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면, 탄생하게 되었다면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산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서 잉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거하고 있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요 죄인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합니다. 아무리 그 아기가 태어나 예쁘고 아름답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어도 그 아기는 이미 죄악 중에서 잉태된 상태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죄 중에 잉태하게 되었다는 말,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틀리죠, 우리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남자의 도움 없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하여 잉태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잉태의 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진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마리아의 자궁을 통하여 10달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잉태하여 출산을 기다리시는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잉태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관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잉태와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믿어진다.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잉태된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는요, 두 곳에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이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라는 것을 아주 의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런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걸 다른 말로 선포라고 말합니다. 선포. 선포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논리적인 이해를 통하여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나 논리나 과학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문제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으냐?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이해하고 싶으냐? 믿어라 먼저. 믿고 나서 이해해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그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신 사건, 탄생하신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신 이 사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분명히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의 집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 인사는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받은 인사죠? 아니죠.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자마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와 했던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아세요?
너의 뱃속에 주님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은혜를 받은 처녀 마리아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일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다. 우리가 고백하죠. 삼위일체. 여기서 일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병자를 고치셨죠.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작은 음식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셨습니다. 등등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어요. 물 위를 걷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그러한 표적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만약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당시 부패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합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편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듯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이 구분되고 있죠. 비교되고 있죠. 언제나 의인이 서 있는 편과 악인이 서 있는 편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악인의 편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표적으로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추측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물 위를 걷는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강을 지나가는데 한강에서 바람을 쐬고 앉아가지고 치킨도 먹고 대화하는데 누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또는 물을 갈라요. 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그 빈배 안에 막 고기를 막 넣어줘요. 기적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요. 일단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표적을 보았으니. 예수님은 3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까지 행하셨고요. 자연을 움직이시는 표적까지 행하셨다고. 그러면 마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어야 하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한번 믿어봐라.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냐. 그걸로 말미암아 한번 추측해봐라. 관찰해봐라. 그러면 너희들 다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러한 역사를 행했는가? 역사 가운데. 누가 이러한 표적을 보였는가?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믿어보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수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여도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저분은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저분은 믿음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가 마지막에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호스피스 사역을 통하여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수용할 수 있는 문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말하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성도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사도신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성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분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사람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어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어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들여 제사를 통하여 온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에 신성과 인성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가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를 늘 동정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우리의 쓰러짐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그 약함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시고 겪으시고 고통당하시며 갈등하시며 근심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너희들의 문제를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주님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긴 장기간의 레이스 경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가시면서 사건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며 소소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끔 이끌어 가시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의 모든 것을 그냥 팍팍팍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100%에 100%.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진 건 100%.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애통하시고 같이 고통하시고 같이 애통하시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천사의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천사의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머뭇거리고 있죠? 머뭇거리.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은 머뭇거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의 인생 속에서 항상 머뭇거림을 허락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것, 이 머뭇거림은 불신을 향해 가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향해 가는 축복의 도약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거요, 정상적인 겁니다. 뭐 무슨 말씀만 들으면 다 순종해,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셨죠? 이건 신비에 막 찬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이 세상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찌고,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고,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힘들면서도 가볍기도 하고, 수많은 망각이 교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보니 내가 순종하며 이 자리까지 와 있구나. 머뭇거리면요, 축복의 도약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머뭇거리고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율법에 혼전순결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령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남자의 도움 없이 누군가가 내 자궁을 통하여 잉태하게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마리아는 잠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뭇거림이 불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받기 전까지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안 가요.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까지, 성경에 기록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리아가 곧바로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받고 천사가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부여잡습니다. 흔들리고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신으로 가지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요,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도 배너 거리길래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배너를 봤는데요, 이 배너라는 영화의 배경을 보니까 유다 배너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 영화인데요, 유다 배너라는 주인공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자의 자손이더라고요. 예루살렘 사람 유태인이고, 근데 어느 날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식민화하면서 유다 배너의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착했고요, 돈을 많이 갖고 명예도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로마의 장군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이 말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유다 베노는 전일생을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신의 가족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로마를 향하여 아주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갈고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아내가요, 주변에 동네를 돌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주님을 믿어보라고, 저분의 가르침을 믿고 저분을 따라가보라고. 어느 날 베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복수심에 불타 사랑과 평안은 없다. 당신이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믿을 수 없다. 당신의 그런 행동과 내용이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유다 베너와의 대화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요, 예수님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를 턱 흘리면서요, 아무것도 잊지 않은 채 막 죽어가십니다. 그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한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 향하여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거봐라 죽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막 손가락질로 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하고요. 그때 유다 베너가요, 복수심에 불타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갑작스럽게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왜구나라는 영화를 보면서 왜구나 눈빛을 봤는데 이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어떤 연기를 보이고 있냐면요. 그저 죄 없는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고통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거기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상의 그 자리에 달려야 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유다 베르는 은총, 죄를 관통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펑펑 울면서요. 막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막 꾸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야 되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달려야 한다.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부짖는 유다 베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죄를 관통하죠. 은혜가 자기의 양심을 관통하죠. 은혜가 자기 자신의 심령을 관통하죠.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건드리는 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복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림을 통하여 내가 달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달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지고 계속 밀어나기 자빠져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예수님 때문에 가려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받은 백성으로 목적과 그 방향과 가치관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유다 베더가 자신의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내가 달려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걸 보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수심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돼요.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내면에 사유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이 한 주간 공부하러 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복음이 한 성도의 마음속에 내면에 사유화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사유화되어지지 않고 뿜어낸다. 실존하게 만든다. 능력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는 변화로 이끌어낸다. 이게 사유화되지 않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내면 안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시느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면의 사유화가 뭘까요? 여기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실존입니다. 복음의 실존. 실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내면 안에서만 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내 환경에, 내 상황 속에, 내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이끌어 가시는 정직과 진실을 담아내는, 그리스도 때문에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존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영원히 효력 있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